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되는 길은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현장 속에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불끈불끈 화를 내죠. 내가 죄진 거 봤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딱 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부터서 나 자신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왜곡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대한 왜곡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변증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만약에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의 인생 속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났죠. 병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또한 죽었다라고 내쳐진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의 현장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짓말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만이라고 하는 그 결과만 중요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과정,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당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참된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었음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왜곡된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상황 속에 부모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웠겠죠. 걱정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죄성이 얼마만큼 그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죄성의 그 깊이가 얼마나 되고 그 잔인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집요할까, 그 광범위한 그 범위는,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범위는 어떤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그 죄성의 크기를 알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봐야 참으로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그 광범위하고 또한 그 깊이나 그 잔인성이나 그 집요함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사람은 최고라는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최고가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기에서 최고도 최고지만 최고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개념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 군림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욕망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죄의 욕망을 깨운 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죄성의 욕망을 깨운 자가 있는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마귀의 역사였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일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한 철학자가 사람들의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10가지 죄를 지어야지, 아침에는 3가지, 점심 먹고 2가지, 저녁 때는 한 5가지 정도 거짓말과 비난 등으로 그렇게 죄를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계획하는, 그리고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을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서 반대적으로 그것을 습관을 끊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죄는 잘못을 저지르는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나도 모르는 어떤 내 육체적인 그 욕망 안에 어떤 쾌락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 때문에 죄를 짓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고, 지기 싫어서 죄를 짓고, 내 주장을 하려다가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뭐를 하게 되냐면 죄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자신 누구보다 더 잘할 겁니다. 내 본성은 선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 선하지 않는 그 죄성을 가지고는 제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그 일시적인 쾌락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일침을 가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내놓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쾌락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강렬한 그 쾌락감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죄가 주는 그 일시적인 쾌락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연약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토록 싫어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결단이 어마어마하셨음에도 알면서도 뭐에 싫어가지고요? 지기 싫고 자존심 상하는 게 싫고 내가 원하는 주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죄를 또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 결국 있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성,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욕망, 최고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되는 죄성 가운데 있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했다고 한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내 주장의 만족을 위해, 내 삶에 원하는 것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 번째로 모두라는 소유욕에 대한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있는데 죄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 서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도움을 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그러한 내용, 지금 하는 일이 죄인지 알 수 있는 질문 8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조급하고 초조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마음속에 교만이 없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가?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통함을 품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일곱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 짐으로 느껴지는가? 여덟 번째는 처음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고 느끼는가? 이 8가지의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이게 죄로 달려나가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는가? 조급하고 초조한가? 또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적대심이,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를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결과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한 동기와 마음으로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동기와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이라면 오히려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게 한 몸을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 더럽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목욕 잘하고 목욕 막 흙탕물로 들어가서 비비고 있으면 돼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또 부딪히는 모든 현장 속에 질투심과 이기심이 드러나고, 교만함이 드러나고, 초조함과 조급함이 드러나고, 결국은 이 죄를 향하여 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임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내가 나의 공로를 내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뭔가를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잠시 거디쳤다고 해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을 취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만족하려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반응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한두 명 있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하다, 경건하게 행동하다, 고려하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경건한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하다 보면 부딪힘이 생겨나죠.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롭지 못한 세대 속에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믿음에 서 있을 때야만이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그러는데, 치우치다는 것은 빗나가다, 피하다, 퇴보하다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빗나간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치우쳐 있다가 보니까 빗나가게 되고 피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는데, 무익하게 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게 하다, 못 쓰게 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내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오는데 불의 시험에 공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전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 속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주의 영광을 혈기로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혈기가 드러나는 순간 내 의가 주장이 되는 거고, 내 의가 주장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려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을 하고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순례를 다녀왔을 때마다 갈 때도 시달리고 갔다 와서도 시달리고, 왜 그랬죠? 조절 못하는 감정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고 할 때 그 순간순간 우리의 쓰여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행해져야지, 좋은 일 앞두고 잔치상에 콧바트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그 죄가 주는 그 쾌락 때문입니다. 나는 그건 상관없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내 내면의 저 깊은 속에는 그 쾌락감, 성취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 쾌락감이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서 넘어지시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도스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선인데, 유용함, 도덕적으로 탁월함, 성격, 품행상, 인자, 자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품행을 가진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성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닮은 성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닮은 내 인생 속에서 인자와 자비가 드러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만큼은 인자롭고 자비롭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닮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속에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격과 인품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내가 내 만남과 관계 속에 이 너그러움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정말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도 이리 들어가면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무슨 공장이냐면 무덤이 되는 공장이에요. 내가 먹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생산성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여, 그러죠.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시체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물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물면 바로 그냥 손 떨다가 죽죠. 다리를 물면 다리 떨다 죽죠. 그러니까 독사의 독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 독사의 독을 빼지 않으니까 아직도 독함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삶 현장 속에 내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데 발이 빨리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열정을 쏟아붓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달려가기만 하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가 달려가는 데는 계속 누군가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하는 발이 됐다고 한다면, 그 발은 축복의 발은 아니죠. 복음과 화평을 시는 발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불협화음과 다툼이 있는 발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과 관계 속에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파멸을 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돈독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 소망을 느끼게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삶의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우울해지고 그 사람과 만나면 원망이 쌓이게 되고 그 사람과 더불어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불협화음들이 생겨나는 거, 파멸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멸이. 왜 내 인생 속에 정말 생산적이고 정말 건설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의 모습이 아닌 파멸이 생기냔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참, 즉 재난,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파멸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고 악독을 퍼붓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누구의 집을 방문하든지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 복을,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 입술에 외쳐지는 그 말이 악독함이고 저주가 되고 독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독함을 쏟아붓고 나니까 내 인생 속에 고생이 찾아와요. 그 인생 길이 정말 험난해져요. 만남의 복도 없어지고요. 정말 거기에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레네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는 참된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평강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평강으로 다가오는 이 평강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녀로서의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평강은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 그러니 내가 잘 산다고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파멸만 있고 거기는 고생만 있고 거기는 평강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러 왔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약하고 무익한 종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야, 너는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전심전력하여 주의 전에 찾아 나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네가 그 가운데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한 그 길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슨 이야기라고 했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의인이 아니었던 그 모든 인생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강하고도 무서운 두려운 그 눈동자가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죄성이 뭐가 더 컸어요? 죄로 인해서 다가올 내 그 쾌락이 더 컸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죄를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놓고 있고 감정을 쏟아내놓고 있고 또한 다툼을 쏟아내놓고 있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 아래에 그들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죄된 인간은 관계에서 어그러집니다. 내 안에서 최고라는 죄성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그 죄성으로,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유욕은 자기만족 속에, 지극히 자기만족 속에 일어난 탐욕과 탐심인데 이 탐욕과 탐심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만족시키는 이 만족감이 또 다른 쾌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된 인간은 관계에서 어그러짐인데 곧 지옥의 승객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내 인생 속에 부딪히고 내가 감정을 쏟아내놓고 여러분 평안하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찾아오고 찬송이 되던가요? 예배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하게 기도가 되던가요? 하나님의 전에 찾는 발걸음도 뜸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잘못 어그러진 그 감정 때문에, 내 안에 그 부딪히는 그 감정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짝다리 짚고 다리 떨며 껌 씹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죄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과 평강이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된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주기는 참 이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성경 말씀 참 뜨겁게 읽은 날은 벨라도 죄가 더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영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성령은 주의 뜻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육신의 욕망은 끊임없이, 내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그 대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죄가 찾아오던가요? 안 찾아오던가요? 여러분, 만약에 내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죄가 아직 안 찾아왔다, 그러면 내가 했던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자리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파멸과 고생의 길 가운데 허덕이다가 지옥 승객으로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내 기도가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그 의지를 향해 헌신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내 앞에 으르렁거리고 침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감정에, 두려운 감정이 찾아오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어떤 같은 공명이 되는 두려움의 감정, 미움의 감정, 공포의 감정, 또한 원망의 감정, 이런 것들이 공명이 되는, 나도 모르게 죄성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 찬송으로 이기시길 바라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이 올 한 해 가운데는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의 영광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결단한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내가 보았고, 네가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현장에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했던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교감과 소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욕망과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이 세대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